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마지막 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이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요 직전에 남편 이제 식사 준비를 하는 과정에 묵상의 시간 동안에 이번 주 이제 지난주 이렇게 저를 이끄시면서 베푸신 그 은혜의 요 일들을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묵상하고 이런 과정에서 내 마음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 가운데서 이 바라봄의 이치에 대해서 또 이 기쁨이 요 갈수록 요 마음에 이렇게 베푸시는 우리 영혼들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실제의 은혜들이 있는데 이것들의 그 이치와 그 원리들이 방금 읽었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시고 계시는지 이런 그 이해들이 또 더 깊이 이렇게 내 마음에 깨우쳐지고 이해가 되면서 기뻤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나눴던 것처럼 요 기쁨을 배우기 전에는 또 체험하기 전에는 참 요 신앙을 하면서도 이 신앙을 통해서 맛보는 기쁨이라고 부분적으로 체험한다고 했었지만 더욱 요 영적인 축복들을 이해를 하면 할수록 체험하면 할수록 이전에 제가 붙들고 집착했던 그 행복과 이 기쁨의 실체들이 드러나면서 오직 기쁨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생명이신 분만을 더 이 모시는 요 일에 주력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이 독생자를 왜 보내셨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영생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영멸한 사람들에게 필요하지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에서 끊쳐진 바 된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실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 영생의 복음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대담을 통해서 참으로 그 성령의 풍성한 보화들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영적인 요 중생에 대한 이해를 이스라엘의 간원이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율법의 교사요, 많은 또 하나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부한 그가 이 중생의 영적 소생에 대한 이해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갈피를 못 잡고 혼돈 가운데 있을 때에 요 예수님의 요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를 선포를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인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사명을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세와 이 광야의 이 삶의 어떤 교훈들을 끌어오시면서 익히 니고데모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이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물을 가져와서 영생의 이 중생의 이치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순종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거둬지는 그 일을 통해서 불뱀에 몰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불뱀에 몰려서 고통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에게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고 쳐다보라 라는 명령을 주시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이 축복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몰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두 부류의 백성들이 존재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과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죽어가는 요 백성들 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뱀에 몰린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사단의 이 생각 속에서 영적인 그 유인이 있을 때 요 세상 사물을 붙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역하는, 불순종하는 일을 통해서 이 영적인 상태가 이 육신적인 외적인 상태로 불뱀에 물리는 이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벌하지 않고 기회를 다시 주시죠.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참으로 인자하신 아버지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인자하심을 베푸시면서 우리로 회개케 하시는 자비를 베푸시고 있습니다. 각신령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이 노뱀은 이 뱀이 상징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 뱀, 요 뱀은 성경에서는 사단을 상징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높이 들린다라는 요 십자가의 도를 그들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상징으로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 요한복음 3장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그 뱀이 장대에 높이 달린 그 뱀이 결국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요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요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이 보화들을 우리가 이 바라봄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사상 속에 우리의 잘못된 이 불신의 사상들이 씻기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대로 요 사상이 내 마음에 이루어졌을 때 이 매일에서 이 바라봄은 더 지속적으로 신뢰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이 뱀이 예수님을 왜 뱀이라고 상징을 하셨을까요? 뱀은 원래 이 사단은 어떤 존재였나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이 피조물 중에서 가장 완전한 인이었다라고 말씀할 정도로 모든 이 형상에서 그리스도 이 창조주 그를 지으신 창조주의 형상을 가장 아름답게 가르치고 비추는 그 역할에 봉사를 즐거움으로 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그가 높고자 하는
마음을 품었을 때, 타락이 되었을 때 뱀이 되었는데, 이 뱀은 사망이 되어버린 이 사망을 대언하고 있는데, 이 뱀이 사망이 되어버린 이 뱀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도 비출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능력을 거두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사망을, 사망의 냄새를 끼치면서 이 사망을 생명인 것처럼 기만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자녀들 안에서 끊임없이 기만 가운데서 지금 기만을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사단에 의해서 사망에 처해 있는 요 자녀들,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결국 사단하고 하나가 돼 있습니다. 사망에 처해 있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외형으로 우리가 노력을 하고 어떤 겸양의 덕을 비추고 할지라도 이것들이 동기 자체가 잘못돼 있고 사단하고 똑같은 잘못된 정신과 이기적인 어떤 자기를 높이려는 정신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의 이 본성들이 드러나면서 그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하고는 다르다는 거 우리 일상에서도 성령을 통해서 배우는데요. 어쨌든 이 사망이 돼버린, 뱀이 돼버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뱀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에도 그런 사상들이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단지 이 육체를 쓰신 예수님이 이 역사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시대에 요 생애를 30년을 요 세상에서 거닐었다라는 것만을 말씀하고 계신 게 절대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뱀이 돼버렸고 사망이 돼버렸고 이 뱀의 정신하고 한 통속이 돼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처한 요 사망의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아담과 그 모든 자손들, 이 사람을 말하는데 사람, 인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와 본체의 형상이시며 영광의 광채이신 하나님하고 하나이고 일체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요 사망이 돼버린 사람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자리, 이 사망의 자리까지 오셨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신데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거는 요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와 한번 잠깐 함께 하시고 올라가시고 승천하시고 우리하고 지금 상관없이 우리는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살지도 않았는데 우리 육체 우리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33년의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의 그 생애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요 사상을 잘못 배우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애에서도 이 바라봄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의 이 영생의 축복들이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지만은 거기에 우리가 체험적으로 또 융합지 못하는 이 손실을 입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만물을 함께 세우시고 이렇게 세우고 이런 말씀들이 이 신약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으로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깨닫는 게.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성령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니
또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또 어떤 부분에서는 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육체로 온 것을 부인한다. 요 의미가.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요 교과 과정을 일반 세상 요 학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에서 믿는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이 육체로 온 거, 그냥 이 피상적인 이 육체를 의미한다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은 그거를 믿으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상태에 있는가? 또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하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요 말이. 그럼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잖아요. 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요한복음 3장 마지막 36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믿는 일, 순종하는 일이 없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런 말씀 하시고 또 요한일서 5장에는 보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또 영생이 없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요 의미들이 우리가 어떤 것인지 요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체험적으로 그런 의미를 요 진리를 더 깊이 깨우치는 일들이 있는데 요 교사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누구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실제의 이 삶 속에서 거니셨던 그리스도의 생애와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통한 구속을 우리 개인적으로 가르치시는 교사로서 위로자로서 또 상담자로서 친절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돕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는 실제로 그런 분께 배우는 일을 오늘 지금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요 뱀은 누군가요? 저죠. 예수님이 내가 돼서 이 땅에 생애를 하실 때마다 나의 생애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속에서 내가 믿고 바라볼 때 각 영혼 안에서 살고 계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내게 호소하시는 그분을 모시는 일을 믿는 일을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되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서 그분의 영이 나를 가르치게 되는 우리는 진리 가운데 인도가 되니까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의 잘못된 사상들이 씻기고 불신이 씻기는 이런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아는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축복을 누리고 끼치는 삶이 가능하다. 이게 성경의 축복이고 복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육체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장 31절인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내가 이것을 이 성경에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너희로 믿고 또 믿게 하려 함이요. 요 말씀을 성경 말씀을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기록을 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마다 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깊이 요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와 요 묵상, 바라봄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만 이 성경의 문자적으로 이렇게 드러난 요 말씀만을 얘기를 하자면은요. 예수께서 분명히 나와 같은 이 육체를 쓰시고 요 이 죄로 사단으로 요 하나가 돼 있는 사단의 사상과 이론으로 하나가 돼 있는 요 사망에 처한 요 육신, 이 육체, 이 육체 가운데 임하셨다라는 건데 왜 임하셨냐면은 육체가 돼버린 각각의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관계를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의 영을 내 마음에 매일매일 모심으로써 이 육체에서 이 육체의 세력에서 해방되어 육체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지만 육체대로 살지 않고 육체대로 싸우지 않고 성령의 영향과 성령의 지배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에서 하나님의 법에 조화되고 일치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뱀이 되어 사셨고 뱀이 되어 높이 달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뱀으로 상징된 요 예수님의 요 말씀을 우리가 또 오해하면서 잘못된 불신의 사상에서 우리가 또 충동을 받게 되면은요. 꼭 이 뱀 자체가 됐다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처럼 성령에 내가 굴복되지 않은 상태는 뱀 자체는 어떻습니까? 사망의 냄새인 이 하나님의 법을 순종할 수 없고 미련하게 보기 때문에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여전히 사단의 이 지식 가운데서 신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자랑하고 알고 있지만 그 지식이 나를 승리하게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전히 이 육체 가운데 살았지만은 본인이 직접 신성을 비우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주장하지 않고 나와 똑같은 육체 가운데 계셨지만은 철저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육체에서 죽는 사단이 충동하는 여러 그 시험 가운데서 철저히 자기를 죽고 아버지께 아버지의 영께 굴복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는 이 기도의 삶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그 승리는 결국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지금 요 복음을 요 진리를 믿고 내가 승리하기는 삶이 불가능한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면서 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걸 믿고 내가 매일 바라보면서 내 안에 그 진리를 호소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화하고 호소하시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에 모시는 일을 하는데 이 모시는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영의 세력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나를 제외시키고 또 다른 어떤 이론을 통해 가지고 그걸 막 붙잡고 가게 하는 요 내 마음에 모시는 내가 어디에 존재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일, 믿는 일을 실패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시고 길이 참아주시고 용납하시면서 호소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지만 결국 그 음성을 내가 끝까지 거절하면 결국 거절한 그 자체가 불순종이 하나님이 진노가 그 불순종에 임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마음이 어떤 게 있습니까? 쉼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걸 메꾸려고 하는 그 사단이 충동하는 쪽에 내가 이끌려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요 참심을 누리는 데서 비껴져 있는 잘못된 요 기쁨 가운데서 우리는 섞고 갈 수가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에 어떤 이렇게 있었던 우리 일상의 일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 저희 남편이 음, 어, 남편이 한 1, 2주 동안 영적인 투쟁이 이 시험 가운데서 이제 음, 이렇게 겉으로 이렇게 막 예전처럼 막 이렇게 막 그런 것은 아니에요. 갈면 갈수록 이 영적 흑암이 이렇게 뿌려지고 있는 동안에 요 시험이 있는 동안에 어, 저에 대한 이 처음에는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음, 본인이 이제 그걸로 이제 싸우는 그런 부분들이 역력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적대감 있죠. 음, 아내를 막 밀어붙이려고 하는, 음, 막 겉으로 막 이렇게, 뭐 짜증하고 뭐 이런 거하고 전혀 좀 달라요. 내용이 실제로 이 영적인 투쟁 가운데서는. 음,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음, 아내를 이렇게 아내를 통해서 이제 남편을 하나님이 또 이제 이렇게 개심하시게 하시고 이런 요 이치 가운데서 서로 이제 교통을 나누는 이제 3년이 지났는데 남편이 이 처음에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굴복하는 요걸 가르치는 과정에서 어 그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영적인 그 싸움 가운데서.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기 때문에 넘치기 때문에 그런 기쁨, 그 투쟁 가운데서 열렬히 하나님을 모시고 남편은 특히 불신의 세력이 엄청 강한 그런 어떤 이 제약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서 개심하게 하셨고 여전히 이 불신의 사상이 지배적인 이 남편 안에서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믿는 일 이걸 가르치는 과정에서 함께 기도하게 했고 이 처음에는 한 몇 달을 가기도 합니다. 그게. 하지만 그 몇 달 동안 그 흑암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을 못 느끼는 거 아닙니다. 이전처럼 막 제약에 격군 가운데서 분노의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잔한 감화가 있지만 그 영적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어떤 그 축복을 바라는 일을 했을 때, 이거는 체험을 우리가 통해서 알고 있듯이 그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투쟁의 주기가 점점 줄어들고 그 강도도 줄어들어요. 그 말은 요 남편 안에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요 사상이 그 마음속에서 불신의 사상이 씻겨지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그저는 오해했기 때문에 어떤가요? 이 사단이 유인하는 것에 가서 이 사단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죽이는 분이라고. 요 불신의 세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남편은. 근데 그것들이 이렇게 씻겨져 나가고 이러면서 남편의 얼굴에 요 마음에 있는 그 평안이 비춰지면서 여전히 남편은 또 다른 영적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거에 은혜를 받는 요 싸움이 있는 중에라도 요 다른 지체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요 과정에서 남편이 얼굴에 나타난 그 화평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게 어떤 감화인지를 몰라요. 지금 요 투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투쟁이라는 게 뭐 제 고난의 투쟁이 아니라 열렬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 부르짖는 요 투쟁인 거예요. 요 투쟁 가운데 있는 중에는 그 여전한 하나님의 평강 안에서 요걸 하고 있지만은 아직 연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주장하거나 그거를 어떤 건지를 어렸을 때는 이제 모르더라고요. 저도 예전엔 그랬었고. 근데 저는 이제 알죠, 옆에서. 응? 그게 영적 투쟁이고, 흑암이고, 사단이 그 안에서 어떤 짓을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더 열렬히 나를 낮추면서, 응? 그런 투쟁 중에 있는 남편에게 나의 어떤 사소한 결함을 통해 가지고 그 시험을 가중시키고 싶지 않는
요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더 나를 엎드리며 그 감화만 끼치게 해주시기를 환원하고 기도했을 때 정말 신음소리 하나 없이 그렇게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세력에서 벗어났다라는 걸 그 당시에 이제 저랑 남편이 이렇게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아침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이 남편을 통해서 이렇게 막 누르는 어떤 게 있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이 사단이 요 끼치는 그게 있는데 남편이 알기 전에 제가 먼저 알았어요. 남편이 나를 이렇게 대놓고는 아닌데 남편 안에 이 사단이 이 남편을 지배하고 이렇게 다시 자기 세력을 끌려고 하는 요 지속적인 이런 것 중에서 남편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 아내에게 요 적대감을 끼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요 있는 거예요. 들러 있는데 밥 먹고 있는데요 나누는 대화 가운데서 그게 딱 벗어진 요게 보이는 거예요 남편에. 그러면서 이 남편이 요 변화가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 화평이 보이는데 남편은 그 순간에 모르는데 내가 뭔가가 있다라는 걸 내가 이제 느낀 거예요. 안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잠잠히 그거에 대한 어떤 실체도 저도 이제 그 순간에는 그걸 주장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달라졌다. 하나님이 하시는 뭔가 있다. 요 정도만 알고 잠잠히 이제 그냥 그 일상의 대화 가운데서 하는데 한참 뒤에 한 몇 시간 뒤에 남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화평함을 이제 표현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전에 자기를 막 두르고 막 이렇게 꾸렸던 그 감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응? 나한테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절대 나를 이렇게 밀어붙이고 싶지 않은데 이 상대를 그런 또 이 남편은 나한테는 막 이렇게 경계를 하고 이러지만 또 다른 사람한테는 또 괜찮아요. 친절을 베풀고. 사단은 또 이 영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 마음을 또 상심케 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럴 때 계속 예수님만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고 구하고 했을 때 그걸 감당하게 했고 승리로 이루었을 때 우리 안에 그 흑암의 그 세력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 마음을 지배를 했을 때 주장을 했을 때 이르러 오는 평안들 그거를 나눌 때 이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그때 기뻤는지 그때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런 싸움들이 이제 강도가 줄어들고 이 불신이 씻긴 만큼 강도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요 바라보는 가운데 요 투쟁의 주기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한 1, 2주 정도 어떤 또 이제 영적인 투쟁이 있는데 예전에 비하면 그 강도나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이 감당하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약해지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실제 항상 지금 현재가 이 사람의 최선이고 실제로 겪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전보다는 약하다 뭐 감당이 되고 이런다고는 하지만은 항상 우리는 현재 그 현재가 전부이고 그 현재의 어떤 어려움들은 사단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보인다 그래서 사단의 어떤 이 뿌리는 요 고난도 약한 게 절대 아닙니다. 더 강해지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만큼 하나님은 감당한 시험을 베푸시면서 어떨까요? 더 영적으로 축복할 요 보이지 않는 요 영광 영원한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에 요 선물이 있기 때문에 사단도 사단의 요 영혼에 끼치는 그 시험의 강도도 큽니다. 하지만 더 지속적으로 배운 바 하나님의 영을 구하면서 그분께 굴복하는 일을 했을 때 이르러 오는 힘과 상황과 축복은 큰데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 어쨌든 여러 일 가운데서 그 이런 뭐 지속적으로 흑암만 있는 게 또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요 매일에 바라보면서 아는 만큼 또 그 실체를 알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존하고 요 부인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지난 1, 2주 동안에 남편에게 일어나는 이런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목격하면서 어제 그제 있었던 어떤 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하는 그 축복이 또 있었고 또 오늘 아침 계속 이제
그 화평함을 이렇게 이제 화평함 쪽으로 이끌려가는 남편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6시가 이제 7시에 식사를 해야 돼요. 근데 6시 좀 지났는데 밖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산책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녀오시라고 이렇게 이제 또 금방 요 시간에 맞춰서 오겠거니 이렇게 했어요. 평소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이 시간을 보니까 7시가 다 되는데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가는 게 뭐 이렇게 출근 준비 이렇게 뭐 샤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나간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이 시간을 좀 보내다가 씻지 않고 나갔기 때문에 씻는 시간 뭐 이런 거 가늠했을 때 7시가 다 되니까 어때요? 제가 시간을 보면서. 이런 걸 통해서도 사단은 이제 계속 마음속에서 우리의 사단이 지배하는 이 육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요 인상을 끼치면서 시험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분명히. 아침에도 이런 이제 사건 중에서 그럴 때 이전에 우리의 습성들은 어떤가요? 하나님을 붙들고 바라보고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들어갑니다. 돌입이 됩니다. 응? 이 초조함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고 어디 있냐고 막 하고 또 왔어도 어때요? 정신이 있냐 없냐 뭐 이러면서 마음이 분리되는 요 일상의 일들이 저희 과거에는 뭐 쉴 새 없었습니다. 뭐 이게 하루의 일상이려니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은 가면 갈수록 요런 이 영적인 이 마음과 생각과 사상 속에서 일어나는 요거에 대한 실체들을 우리가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가면서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은 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과거의 그런 은혜들 또 이 과거의 우리의 상태들을 요 비추어주면서 그 기쁨을 더 이제 여실히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런 상황 중에서라도 이 남편이 나중에 이제 왔는데 저는 이제 산책 갔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산책 간 게 아니라 아침에 텃밭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럼 남편은 수고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사단의 격동 가운데서 막 이 흥분 상태에 있고 요 막 분노한 상태에 있다면은 남편의 수고하고 이런 것도 못 보아요. 그쵸? 내가 아침에 막 수고하고 남편 막 준비시키기 위해서 일찍 준비하고 뭐 이런 것만 내 공로만 생각하게 하잖아요, 사단은 그 순간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막 이렇게 쏘아붙이고 아니면 잔소리하고 상대가 강할 때는 은근하게 무서워서 참는 거죠. 그러면서 기어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뱉으면서 이런 것들을 일삼아 왔었어요, 과거에. 근데 요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그런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단이 유인한 어떤 충동이 오지만 그때 그 순간 성령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요거에 의해서 그걸 부인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일들이 일상에서 이런 일들은 요 지속적인 바라봄 가운데서 어, 좋은 거예요. 이전에 사단이 지배할 때 내 마음의 상태와 또 우리 가정의 분위기와 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끼치는 요 감화들이 그리고 요 상대를 쉬게 하고 요 감화는 분명히 성령의 감화는 나뿐만이 아니라 요 주변에 사람을 같이 그 분위기 가운데서 쉬게 하시는 거라는 이 실제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편이 한 5분 전쯤에 이렇게 왔는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영의 지도하에 그 영향 안에 있게 되면은 10분 안에는 우리는 막 사단의 격동 가운데 있으면은 모든 걸 자포자기하게 돼요. 이미 늦어버렸고, 내가 한 수고도 있는데 요거는 요 상대의 저것 때문에 이미 결과가 잘못될 것이고 하다는 불신하게 하면서 염려하게 하고 다가오지도 않는 어떤 결과에 대해서 염려하고 끌어안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될 짐을 지게 하기 때문에 어떤가요? 그러고 막 자포자기 하면서 더 막말을 하게 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런 말이 나가는 것을 나가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그래서
남편에게 보니까는 텃밭에서 왔어요. 물통을 여러 개를 가지고 오고 쌈채소를 막 뜯어왔던데 그거를 또 그 순간에 막 그 쌈채소를 꺼내가지고 막 나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은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여보 당신 지금 늦으셨으니까 이건 제가 정리하고 꺼내고 할 테니까 당신은 들어가서 씻고 오세요. 요 막 이 마음에 막 누르는 이게 아니고 그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이 잔잔하고 침착한 또 이 상대의 형편을 보는 이 성령의 감화 가운데 나누는 요 대화는 남편도 늦으니까 아까 이제 들어올 때 여기 키락 있잖아요. 번호 락을 누르는데 따다다다다다다 여기 보니까 그만큼 어때요? 이 남편도 시간을 보고 했을 거잖아요. 7시면은 식사를 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늦어져 가지고 허겁지겁 왔는데 어? 이 아내가 이 사단은 또 그런 충동 가운데서 했겠지만은 아내가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품는 마음으로 하는 요 대화에 마음이 이제 어때요? 위로를 받는 거죠. 이 성령이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하던 일을 아내한테 주고 씻고 근데 이 5분 한 7분 정도 있는데 이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질 일이에요. 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근데 사단은 절대 불가능하게끔 포기하게 하는 거지만은 그래서 남편이 7시 한 조금 한 몇 분, 5분도 되기 전에 식사를 시작했고 그 식사가 어땠을까요? 막 그 참고 무거운 걸 참고 막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면은 겉으로 막 험한 말이 안 나갔어도 어쩔까요? 이 사단의 분위기 안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 평안 가운데 남편이 식사 중에도 어때요? 저는 이제 남편이 식사하는 동안에도 나머지 이제 남편 도시락도 싸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하는 중간에 남편을 이제 살핍니다. 보면은 그 감동이 식사를 하면서도 얼굴에 끼치는 그 감동이 있잖아요. 묵상하고 이제 자기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이러는데 그 마음에 이로된 심령이 나타내는 요 화평함이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하나님께 더 돌리면서 그 축복을 구하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이 삶을 살게 하는데 아침에 이런 일을 통해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아침에도 지속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바라고 이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하나님과 이 사상을 나누는 요거를 이제 추구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를 받으면서 감사함으로 하고 있었지만은 불시에 촉박한 시간 가운데 남편이 여기 있어서 식사를 해야 될 시간이 없음으로써 사단이 요 일상의 사건을 통해서 내 마음을 격동을 하려고 했었지만은 예수님을 모시는 그 믿는 일을 내가 그 일을 내가 그 환경에 일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내가 처리하려고 앞서서 나가는 게 아니라 믿는 일 하나님을 바라고 그 영을 내 마음에 계신 그 영을 내 구주로 지금 현재 이 위기 가운데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베푸실 그분을 내 마음의 보좌에 안치 보좌에 임재하시게 하는 요 믿는 일을 했을 때 내가 믿는 그분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와 먹고 마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을 그분이 성취를 시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침을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랬을 때 좋아 먹고 마시는 일은 어떤가요? 승리의 일이죠. 사단이 그 생각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충동하고 부추기고 초조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분노의 말이 나갔을 때 상대는 분노할 말들이 없을까요? 참는 게 없었을까요? 여기 얼마나 요 말로써 우리가 일상에서 많은 넘어짐이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 것 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시는 그분이 내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신 그거 그 성취를 내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내 기쁨은 내가 이루는 어떤 기쁨이면은 늘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내가 요 바라고 믿고 모시는 요 일만 내가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요 기쁨을 우리는 계속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 능력이신 분이 내 안에 말씀대로 계시고 또 실제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시는 거니까요. 이런 이해들이 아침에 이제 더 깊이 이해가 되면서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남편도 또 이제 정상대로 출근을 하고 또 저도 또 씻는 일과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이 아침에 8시에 앉는 일도 이렇게 이제 됐는데 그러는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요. 우리는 모든 일에 믿는 일만 성공하면 됩니다. 사단은 이 믿는 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 요 일을 방해하려고 하고 무수히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요 일, 믿는 일,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와 똑같은 이 뱀이 돼서 이 땅에 생애하셨지만 죄 없는 흠 없는 생애를 사셨는데 이 승리의 그 생애를 내게 지금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육체 안에서도 지금 사시면서 나를 부인하고 이 육체를 부인하고 이 육체에서 죽고 이 사단이 속살거리는 데서 죽고 그 생각에서 죽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계신다라는 걸 믿고 부르는 일을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지도하시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위로하시면서 이 높이 달리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내 마음속에 이 사상적으로 이해하게 하고 이랬을 때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지만 이 부르는 일 가운데 분명히 내 마음에 화평이 끼쳐집니다. 믿음으로 하시니 이런 이치를 이렇게 이제 듣고 뵙고 배우고 이러는 과정에서 여 묵상의 나눌 이 주제도 사실 저는 전혀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가 요 믿는 일을 했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나타내시게 나타내신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주장하고 내 삶에서 적용했을 때 그렇게 하시는 분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욱 어때요? 요걸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 그러는 거예요. 나눌 대화를 나눌 얘기를 오늘 같이 그렇게 이제 식사 직전에 그런 어떤 이 남편이 출근 시간이 지연이 되고 또 뭐 출근 준비를 해야 될 시간에 텃밭에 가서 작업을 하고 오고 사단이 만약에 이걸 격동을 했다라면은 엄청날 거잖아요. 근데 싸우는 일, 믿는 일을 하는 동안에 거기에 집중하고 했기 때문에 이 묵상에 대한 어떤 것은 전혀 없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는. 그러면 이제 또 사단은 요 묵상 시간이 이제 남편 가고 나면 어떤가요? 묵상 준비가 하나도 안 됐다라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하면서 어때요? 또 유인하는 요 시험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도 어떤 됩니까? 요 믿는 일을 하면 됩니다. 요 믿는 일이 성공이 되면 어때는가요? 너희 믿음이 이김을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이김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는 자가 이기는 자가 아니면은 누가 이기느냐?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이김은 곧 믿음이니라 할 때 이 믿음이 결국 예수께서 육체에 이 뱀이 돼서 생애하셨다라는 요 진리의 사상은 지금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육체 가운데 살아셨던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이루신 그 승리를 요 믿는 자 안에서 바라보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라보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사상을 더 받고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 일을 통해서 소원 그 일이 내 안에 성취되겠다라는 이 확신을 갖고 소망을 갖고 소원을 가지고 구하는 요 심령의 상태의 축복을 은혜를 받으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요 말씀처럼 똑같이 그 일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하십니다. 더 소원을 두고 더 소망을 두시고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 직전에도
순간 보니까 어때요? 내가 준비한 게 없고, 또 좀 조용한 묵상 시간이라도 좀 가져야 되는데, 뭐 이런 위기에 어떤 마음의 염려들이 밀려올 때 바로 그 부분에서 부인하고 죽고 그 생각을 허용하지 안 하면 됩니다. 그 생각으로 끌고 가려고 사단은 하지만 거기에 끌리지 않고 바로 주님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더 주님께 드리고 그 생각이 올 때마다 더 드리고 그러면은 또 안정감으로 내 마음. 결국 아침에 내 마음을 지배하셨던 그 영께서 그 은혜를 또 어제도 그 영께서 나를 지도하신 그분이신데 지금도 그 영원하신 그 영께서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시면서 하실 거라는 요 마음이 내 마음에 끼쳐지면은 안정이 이제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 전적으로 드리는 요 믿는 일을 통해서 요 시간을 가지면은 정말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고 백지장 같고 이런 상태에 일지라도 하나님이 영이 지도하시는 대로 이 시간 나와 또 요 묵상을 통해서 듣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분께서는 그 필요를 끼치는 일을 분명히 하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가지를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어제 그제죠. 저희 사촌 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이 보니까 보자. 오늘이 수요일이고 어제가 화요일이고 월요일 날 오후 한 5시쯤에 사촌 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사촌 오빠의 딸이 암투병 중에 있다가 갑자기 이제 그날 아침에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저한테 이제 알리려고 전화가 왔었고, 그 소식을 듣고, 그분들은 그래요. 또 사촌가 아니고, 또 뭐 이렇게 형제간도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사촌 언니는 저하고 조금씩 이렇게 왕래를 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이러니까 어쨌든 음, 고맙게 이렇게 알려주는 일이 있었고 그분들은 전화하면서도 미안해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절대 미안한 그런 게 아니라 고맙단 말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입장에서는. 그게 이제 내가 의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런 상태로 뭐 좋은 소리도 아닌데 이런 소리 알려줘서 미안하다. 뭐 또 너는 멀리 있으니까 뭐 오는 것은 기대도 안 하고 그분들은 이제 그 언니 같은 경우는 부의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라도 좀 돕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구속하시는 그 대상이 응? 이 어떤 소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요 부류만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가면 갈수록 더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섭리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도 참 이게 변화된 어떤 내 모습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을 끼치면서 예전에 나하고 너무 다른 내 모습을 또 나도 목격하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부분, 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부분이 뭐라는 거, 또 그분들에게도 그걸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심으로써 그 전화를 시작으로 해서 있었던 일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막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 마음이 가능하다면은 좀 참석을 해서 좀 슬픔을 나누고 싶고 또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끼칠 어떤 감화들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이제 간구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내 마음의 기도가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남편이 좀 투쟁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는 차가 한 대밖에 없고 남편이 지금 또 출근할 때 사용을 해야 되니까 어, 미혼 딸이 이제
암투병 하다가 이제 갑자기 사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3일장을 보통 하는데 2일장을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월요일 날 잠들었는데, 그 다음날 한 12시쯤에 발인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갈 수 있는 것은 남편이 이제 차를 쓰고 있기 때문에, 남편 차를 제가 가지고 가면은 또 안 되고, 또 만약에 차를 가지고 간다면은, 밤에 갔다가 이제 밤에 나 혼자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인천 쪽이고 저희는 이제 경상도 쪽이니까 한 3, 4시간 정도가 걸리더라고. 자가용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든지 나는 그거에 참여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여기 우리 친정 쪽의 일이니까 저희 친정 쪽 단톡에다가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그 상황을 요 사고의 상황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5시 반이면은 남편이 이제 일과가 끝나서 이제 집에 한 3, 40분 걸려서 이렇게 오는데, 나는 남편한테 알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가족 친정 톡에다가 이렇게 올렸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은 별로 막 힘들어서 못 봤는데 우리 남편은 그걸 본 모양이에요. 난 남편이 봤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보통 끝나면은 저기 운동하는 곳에 들려서 이제 운동을 하고 이렇게 오면은 한 8시 넘어서 저희 9시 다 돼서 집에 이제 들어오시는데, 그때는 한 6시쯤에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빼꼼히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어떤 다른 뭐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얘기가 있어서 물어봐서, 혹시 여보, 뭐지, 여기 사고 난 거 이렇게 들었어요? 그랬더니 읽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그전에는 이렇게 거절하고 막 이렇게 이런 건데, 이런 게 아니라 요 마음에 연결된 어떤 그런 이게 합평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응? 확연한 어떤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용기를 내서, 혹시 여보 저기 저는 한번 가고 싶은데 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선뜻 이렇게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사를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냥 내 수고를 덜어쓴 게 아니라 이 남편이 이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그걸 맛보고 있는데, 요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이전 같으면 얼굴에 어떤 어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없이 즐거움으로 같이 갈 수 있고 같이 가고 싶다라는 그 마음의 어떤 소원들이 비춰지니까, 그러면서 그럼 여보 얼른 씻고 우리 같이 갔다 와요. 이러면서 이제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음, 가기 전에 제 기도가 보통 평소의 기도처럼, 음, 하나님, 그냥 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돈을 부의하고 그들에게 어떤 친절을 베풀므로써 이게 호감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의 뭐 어떤 말씀을, 아니면 또 거기 가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게, 요런 게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렇게 되지만은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그동안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게 끼치신 그 영께서 그들을 아시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분들에게 요 복음을 나는 전하고 싶은 요 소원, 이것 말고는 없는데 주님 그거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요 기도로 이제 가는 동안에도 계속 그 영께 그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음. 예전에는 예수 얘기를 거기 가서 하고 와야 된다라는 요 생각에 꽂혀 있을 때는 누리지 못했던 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내가 그들한테 가서 어떤 얘기를, 구체적인 어떤 뭐 지시도 받은 것도 없지만은 지속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을 내 마음에 모시는 요 믿는 일을 하면서, 또 묵상하고 또 교대로 온전하고 요 가는 과정에서 마음에 침착함과 심령의 안정감과, 응.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들의 슬픔을 막 이렇게 이러는 게 아니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아픔이 더 깊이 이해가 돼요. 이해를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오빠는 저한테 이제 그 장례식 연락처를 일부러 안 알렸다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에게.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너 뭔데 어떻게 오려고 하냐고, 오지 말라고. 응?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이런 데 오는 거 기피하는데 너 안 와도 돼, 안 와도 돼, 이렇게 말로 이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빠. 아직 남편이 퇴근을 안 해서 아직 뭐 결정된 거 아니고 저도 갈지 못 갈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장례식 주소 일단 저에게 하나 보내주세요 하고 남편이 와서 이런 일이 됐지만은 오빠가 또 부담 가질까 봐서 저는 오빠한테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출발하고 갔습니다. 가서 이제 도착을 했죠. 도착해서 또 이제 장례식에 이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언니가 먼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영은 그 그 영혼 안에서도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역사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영과 연합해서 이루하고 싶고 또 우리 안에 주시는 복음의 기쁨들 요걸 나누고 싶은 간절함이 마음속에 간절하고 충만합니다. 그래서 막 눈물이 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더 침착감 가운데서 언니의 슬픔과 수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안으면서 등을 이렇게 꼭 안으면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언니 명주는 지금 쉬고 있어요. 편안하게 쉬고 있어요. 언니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디 떠돌아다니고 어디 안 좋은 데 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명주는 지금 편안히 쉬고 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그 순간에 내 생각에 주신 그 말씀대로 이게 안으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언니가 그러는 거야. 응, 그래. 나도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딸의 이 투병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8개월 전에 갑자기 SK 대기업에 이렇게 다니는 똑똑하고 유망한 이 세상적으로 보면 장래 유망한 젊은이에요. 그 애가 갑자기 암이 온 거예요. 암이 와가지고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치료를 하면은 대개의 경우는 요 혹이 이 암 덩어리가 좀 줄어들고 또 요렇게 되면은 수술을 안 하고도 이제 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처음엔 그 시도를 했더라고. 근데 8개월이 지나도 이 줄어들질 않으니까 어때요? 수술을 한 거예요. 수술도 잘 끝났어요. 이 2달 전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 잘 하고 경과도 좋아서 집에서 이제 통원 치료를 이제 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한 1, 2주 전에 심각하게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증상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완전히 온몸에 다 전이가 돼가지고 심각해진 거예요. 그래서 한 1, 2주 동안을 투병을 굉장히 이제 그 전에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또 호전하는 어떤 그런 기대 가운데서 요 마음의 어떤 짐들이 수고들이 별로 없었는데 요 2주 동안에 극심한 환자 자신도 그랬고 본인도 그러고 그 옆에서 이렇게 간호하면서 그 고통을 보고 또 실제적으로 자기가 요 24시간 간병을 하면서 수발을 하고 요 간병의 어떤 수고가 굉장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 2주 동안이면 끝나고 나서 2주밖에 안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그 수고에 있는 입장에서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그 속에서 살아는 굉장히 어렵게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이 언니 얼굴이 반쪽이 되고 인상도 굉장히 좋고 체구도 좀 예수하고 이런데도 그 슬픔을 저한테 이제 차분차분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은 이렇게 감화를 하세요. 침착하게 안아주면서 그 위로를 이렇게 베풀었을 때 명주는 쉬고 있다고. 그 지금 이 평생에 누리였던 어떤 그 수고와 슬픔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자고 있다고, 쉬고 있다고. 요 진리를 전혀 여분들은 요 윤회 사상을 믿는 불교, 조상신을 섬기는 철저하게 대대로 요걸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에게 그렇게 했을 때 그 감화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면서 막 그 어려웠던 일을 하면서
명주가 죽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막 처절하게 이런 것을 이제 엄마가 봤잖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오빠가 와서 오빠랑도 이제 얘기 나누고 그 안쪽에 그 장례식 그 안쪽에 조그만 방이 있거든요. 그 방에 이제 요 지금 요 상 당하는 오빠는 셋째 오빠인데 둘째 오빠가 그 언니하고 딸하고 이렇게 먼저 저기 안에 있다고 가서 인사하고 이렇게 나누라고 얘기해서 이제 같이 들어갔어요. 그 방에. 이게 그 좁은 방에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이제 나누는 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보통 그분들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떤 얘기를 하나요? 세상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이제 염색을 안 하고, 마스크를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또 쓰고 있잖아요. 다 이제 쓰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제 인상이, 특히 제가 이쪽에 이제 흰머리가 많습니다. 저는 이제 염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나를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서 대놓고는 아닌데 여여 흰머리가 이제 눈에 보였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염색이 주제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 둘째 오빠가 자기 체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자기가 한참 어떤 뭘 썼는데 머리가 막 까매지고 막 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안 거야. 아, 저분들이 나의 요 외모를 보고 그런 어떤 인상을 받고 이제 저런 대화를 하시는구나 하고는 이제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제 이제 바라본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잠잠히 이제 그분들 대화를 이제 들으면서 제 의견을 이제 간간히 이제 내놓는 거예요. 그러냐고 저는 일부러 뭐 이렇게 급한 용무가 있어서 급한 일이 있어서 염색 시기를 놓쳐서 이런 게 아니라 저는 한참 됐다고 염색을 안 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는 게 편해서 이러고 있다고. 그리고 말을 많이 안 했어요. 그분들 하는 대화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잠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또 어떤 대화가 있었냐면은 이제 그러고 이제 나중에 적합벌 때는 요 부부가 왔어요. 나이는 나보다 4~5살 어린데, 내 조카, 사촌 조카. 그러니까 사촌 언니의 딸이 남편하고 왔는데, 나이가 50살이고 남편도 좀 비슷한데, 그분들이 또 이제 합세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은 좀 이렇게 장례식이긴 하지만 어떤 많은 부분 그들의 실제의 어떤 아픔들을 이렇게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빈소 앞에서는 울지만 그 벗어난 요 입장에서는 또 막 농담이라든지 어떤 희롱의 말로 어떤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농담이 오가면서 그 조카뻘들에게 누가 기득권을 잡고 있냐 이 부부에 그러면서 이제 오가는 어떤 입장에서 한참이 이제 지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떤 기회가 또 말할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를 어, 어쨌든 그분들에게 진짜 행복한 것은 기득권을 이렇게 잡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게 참 행복이더라. 사랑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 특별히 가정 안에서는 음, 아내는 남편을 이 가정 안에는 위계 질서가 있고 또 이 가장이 또 머리가 됐을 때 그 가정의 질서가 있고 이 자녀들한테도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유익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이제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특히 엄마들이 자녀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자식을 훌륭하게 키우려고 하지만 이 엄마가 아빠를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요 태도가 이 자녀한테 아무리 좋은 교육을 하고 교훈을 하더라도 요 남편을 내가 어떤 태도로
섬기느냐가 이 자식들한테 치명적이고 절대적인 교육 효과를 준다고. 제 경험을 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 오빠가 이제 그 상당한 셋째 오빠가 유머가 이제 세상적인 유머가 아주 좋아요. 그랬더니 영신이 네 말은 믿을 수가 없겠고 너는 집에서 그렇게 하냐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옆에 있으니까 남편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영신이 집에서도 이렇게 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때 또 시험 중에 있고 시험 중일 때는 저를 막 이렇게 적대시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사단이. 음. 그때도 어때요? 사단은 혹시 남편 입에서 잘못된 거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충동을 해요. 뭐 그럴 때도 하나님의 영은 착하게 다 맡기고 그 안에서 쉬게끔 합니다. 이 남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너 집사람은 남편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한결같이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로 말수가 이렇게 많지 않은 사람이 한참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이나 자기 자식이나 남의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니면 길 가는 허름한 옷을 입고 누추한 옷을 입고 있는 뭐 할머니나 누구한테든지 간에 똑같은 마음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분위기가 어때요? 좀 이제 진정이 되고 숙연해지면서 진실한 어떤 대화들이 나눌 수 있는 그 은혜를 끼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를 이제 좀 더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흰머리 때문에 인상을 이제 조금 초라하게 비춰졌던 그 인상들이, 보니까 어때요? 내 건강한 외모라든지, 요 흰머리하고 상관없이 저는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10년 전에 그 피폐함, 완전히 영육간의 피폐함에서 지금 요 육체의 건강도 굉장히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건 자부하는 그 자랑함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회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염색을 안 하는 요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알 수 있게끔, 그리고 내 삶이, 내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의 상태들이 어떻다라는 것, 그분들이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순간순간, 윤회 사상을 또 이제 믿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은 또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나서 또 축복스러운 삶을 사니까, 이런 식의 대화가 또 있었어요. 그 방 안에서. 근데 이제 제가 나누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얘기가 또 됐을 때, 그 셋째 언니 처음에 이렇게 안으면서 이렇게, 딸 잠든 그 언니가 아까 영신이하고도 나눴다고. 응? 나는 우리 명주가 이렇게 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서 그 안정감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이제 둘째 오빠의 그 언니는, 올케 언니는 형수뻘 되잖아요. 그리고 둘째 오빠는 사업을 좀 크게 해요. 근데 셋째 오빠가, 상당한 셋째 오빠가 그냥 이 딸을 보낸 그 슬픔만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정신의 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 형수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둘째 오빠가 잠깐 밖에 나가는 동안에 그 간막을 이용해서 요 형수가 셋째 오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화하지 마라. 이게 대놓고는 아닌데 그 마음을 이렇게 찌르고, 안 그래도 어려운 사람한테 요럴 수 있는, 사단은 어떤 상태의 자기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서 그런 상처를 입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그게 내 마음에서 아프게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기회를 주셔서 그 부분에서 오해가 되지 않게끔 사업하는 사람들의 어떤 입장이라든지 이런 게 또 보이잖아요. 그리고 요 형수도 겉으로 드러나면은 좀 몰인정하게 보이지만은
또 그 가정 안에서의 요 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또 그런 기회에 또 그런 표현을 했을 거라는 이해가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면서 어차피 이게 성령 안에서 나누는 거면 그게 짐스럽게 사업에 장애가 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은 이 불교 재단을 집에다 만들어 놓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또 이런 신앙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심이 없고 어렵겠어요. 그런 이해가 이제 와서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지만 그 전화를 어쨌든 어려워서 기댈 데가 없으니까 형한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사촌간이고 사촌 동생이고 여자지만 또 그 오빠하고도 이렇게 간혹씩 카톡도 하고 이제 이렇게 친분은 있기 때문에 그때 내 마음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한 게 오빠 저한테 이제 승모 오빠는 사업을 또 해야 되고 물론 동생의 어떤 그런 부분이 당연히 또 그 오빠한테도 형한테도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요 나눔들이 사업하시는 분은 또 다른 어떤 직무들이 무거운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 이제 명주 상 치르고 나고 이러면은 오빠 그 정신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들이 더 있을 거라고 마음이 슬픔이 오고 이럴 때 저한테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근데 처음에는 거절하고 뭐 그런 거 없다고 이러더니 이제 저한테 끼치는 어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지금 내 친구들이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눴어요. 오빠처럼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저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러는 과정에서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내가 오빠한테 우리 집은 또 상대적으로 이 하나님을 믿는 걸로 유명해요. 또 이 친척들 간에. 이제 그런 염려도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빠한테, 오빠 나한테 전화하면 내가 막 종교적인 얘기를 할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종교는 그렇게 막 말로 해가지고 될 일이 절대 아니고 그런 얘기 저는 오빠한테 하나도 안 할 거예요. 그냥 오빠가 슬플 때 오빠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들어줄 사람은 없을 때 나한테 전화하라. 밤이든 낮이든 나는 언제든 상관없고 다 들어줄 테니까 언제든 전화. 진심이로요. 진심이었어요. 그 마음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옆에 있던 그 올케 언니들, 오빠들 전화번호는 가지고 있었지만 올케 언니들 전화번호는 제가 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분위기가 파악이 되고 이러면서 전화번호를 좀 달라고 했더니 전화번호를 주면서 내 번호도 그분들한테 이렇게 찍히게끔 이렇게 하셔서 정말 이런 분위기를 하나님은 제 기도가 그분들한테만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역사해 주실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셨고, 나를 지도하신 하나님이 실제로 나를 통해서, 이 도구를 통해서 끼치는 그 통로 속에 어떤 감화가 끼쳐졌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제 앞으로 역사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가 충만하게 느낄 수 있는 이 화평함과 화목함이 장례식 분위기가 아니에요. 여기 한 3시간 정도 한 서너 시간 정도 그 골방에서 나누는 대화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한 지금 드러난 수혜자가 남편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그동안 아내의 어떤 삶 속에서 자기가 목격했던 그런 것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 복음이 흘러나가는 요게 예수의 이름 하나라 나온 게 없고 이러지만은 거기 안에서 끼쳐지는 어떤 감화라든지 이런 걸로 요 사람이 하나님이 요 남편을 위해서도 그 자리를 베푸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그 자리에 같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냥 이 아내의 수고만 돕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 그 복음에 참여하는 그 기쁨까지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시가 이제 돼서 그 일행들하고 이렇게 남편은 또 그 다음날 출근을 해야 돼서요. 이제 밤새 오는데 비가 또 억수같이 오더라고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필요가 없어요. 영향을 안 줍니다. 이 바라보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그러면서 남편과 교대로 운전하고, 이거 집에 왔더니, 4시가 좀 안 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침까지 이렇게 좀 남은 잠 자고 저도 한두 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남편 식사 준비하고 도시락 챙기고 그 다음날 일상을 그럼 밤에 어제 그런 수고했으니까 이런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요. 나는 어제 장례식 갔다 오느라고 피곤해 요 생각에 지배를 받으면 그 다음 일상이 무기력해가지고 굉장히 힘듭니다. 아니면은 침대 위에서 그날 하루를 내내 그렇게 보내게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요 바라보면 이 성령의 지도하에 갔을 때는요. 사단이 이 생각을 통해서 이 체면을 뿌리는 이게 작용이 분명히 있는데 기만 흑암이 체면술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어떨까요? 더 화평함 가운데 저는 어제 산에도 갔다 오고 또 남편이 오늘 아침에 가서 이렇게 수고한 이유가 텃밭에 가서 물을 준 이유가 남편이 집에 이제 하초를 벌레가 이제 개미나 이런 게 씨앗을 먹어버려서 밖에 발화가 안 돼서 집안에 이제 조그만 흙을 갖다가 이제 씨를 발화를 시키고 있는데 어제 그 부분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내일부터 한 4, 5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집을 비워야 될 일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이 남편의 어떤 시험이 어려움이 보여서 제가 요것을 밭에 옮겨 심는 일을 어제 한 거예요. 집안에 있는 씨앗 거기 싹들을. 그리고 어제 오전에 비가 막 올 것 같고 하늘이 잔뜩 검고 이래서 적기라고 생각하고 가서 이제 했는데 비가 올 듯 한두 방울 떨어지더니 오후에 맑게 갰어요. 그래서 물을 갖다가 주고 요 수고를 해도요. 전혀 사단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지 않은 상태면은 전혀 그런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그 영이 내 안에 지도할 때는 그런 수고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후 저녁에 이제 남편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되게 기뻐하더라고. 요걸 이제 옮겨 심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런 짐이 이제 있었는데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이제 남편이 가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물을 갖다가 그 여분의 물을 그 밭에다가 이제 놨어요. 분무기하고. 그러니까 남편한테 거기에 물이랑 있으니까 당신 산책 나가서 혹시 기회 되면은 난 비가 올 걸로 생각했는데 오질 않아서 제가 충분히 줬지만 당신도 그렇게 한 번씩 하세요. 거기 물 있으니까. 이랬더니 오늘 아침에 가서 그걸 하고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정신과 사상에서 사단이 하는 이 영적인 요 수고들, 짐을 지게 하는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령은 요 이치를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믿는 요 일 가운데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의 영향 안에서 우리가 놓여 있게 된다면은 이 일상의 일들을 격동과 투기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외관의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그것을 감당하고 넉넉히 하늘의 화평 가운데서 그 일을 하게 함으로써 내가 그 쉼을 누리게 하고 그 쉼을 끼치게 하는 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들, 이 역사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그것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요 장례식 이 부고를 들으면은 그들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어. 내가 제일 힘들고 뭐 모르지만 내가 뭔지는 그때는 몰랐었지만은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 부고에 특히 친형제간도 아니고 사촌의 이런 기별이 왔을 때는 내 마음에서 싫었어요. 그리고 또 부득불 부의를 해야 될 경우는 안 가고 부유하는 게 경조금을 이렇게 내는 게 생색은 내지만 수고하면은 왔다 갔다 수고도 문제지만은 힘들지만은 왔다 갔다 경비까지 생각을 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요 생각 속에서 순간적으로. 근데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니까 응?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응? 하나님 앞에 있는 이 강력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요 말씀을 하시면서 이 견고한 진이 요 육체 이 자아를 구성하고 있는 요 사단의 사상들 이론들이잖아요.
이 생각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인상들을 끼치면서 하는 요거 때문에 우리가 이 생각 속에서 짐을 지고 참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요거에서 하나님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요 사상적인 것을 요 바라보는 일을 통해서 이 진리가 내 안에서 약속대로 하셨을 때 이 생각의 지배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요 실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오늘 아침에 이런 일상의 일들에서 어떤 시험이 오면 어떤가? 사단이 생각으로라도 만지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체험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생각을, 사단의 생각을 붙들었을 때 사망 안에서, 제 세력 안에서 제가 왕노릇한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런 일이 없이 성령의 생각에 붙들려서 이렇게 가는 이 영혼 안에서는 평안과 쉼이 있고, 또 그 평안을 끼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께 생각이 복종케 되어서 요 이루어지는 요 일이 어떤 것인가를, 이 실체를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제 조금 맛보고 가는데요. 정말 있고 정말 있습니다. 요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아는 요 나타나는 어떤 그런 싸움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요 생각, 자아 속에서, 이 육체 안에서 치열한 두 영들의 싸움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 영을 모시는 요 일이 분명히 있는데요. 우리가 이 하루의 요 일상을 통해서 베푸시는 이 영생의 요 복음들이 각 영혼 안에서 잊혀지고 있고, 그 영들 중에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요 신앙의 생애가 하나님의 지도 안에서 우리가 성실히 지도받고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는 요 고백에 실제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요 일이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내 육체가 돼서 상해하시고, 또 흠없는 제물로서 내 모든 요 육체 가운데 구성하고 있는 요 사망이 돼버린 내 육체로 죽으신 이 십자가의 죽음을,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시고 화목케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것을 믿는 자들 안에서, 내 육체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의 품성을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을 모시는, 그 두드리는 영께 나를 굴복시키는 이런 모든 일을 성령의 지도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그 일을 믿는 일이라고 합니다. 믿는 일. 믿는 일. 하나님의 일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믿는 일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지도를 받고, 그 아는 일이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아는 일이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그 나타나는 일은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내 생애에 나타나는 그 지식은 그리스도의 생애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품성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그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소망을 두고 어땠습니까?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요 믿는 일만을 한다라고 고백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는 그래서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 육체에 죽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게 하고
오직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작정하였습니다. 그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높이는 일이 결국 그 다음 절에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노라. 이 말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모시는 일, 어떤 위기 가운데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내 자아를 신뢰해서 어떤 파워풀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부르짖고 믿는 요 일은 외관으로 비춰질 때는 굉장히 무력하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고 이렇지만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하지만 다 사도 바울을 나타낸 요 하나님의 나타남은 어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과 능력으로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자아를 신뢰하지 않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자아에 속살거리는 사단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죽는 일, 그리스도의 생각을 모시고 마음을 내 마음에 모시는 일, 요 의심을 떨치고 주님을 모시는 요 일을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영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친히 역사하시는 그 나타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그 삶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라는 것을 저는 가면 갈수록 확신하고 조금씩 맛봄으로써 기쁩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축복이 모든 각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제한이 없고 차별이 없는 그 예수님을 앙망하고 우리의 삶 속에 모시는 일을 우리 다 같이 즐거움으로 하시게 되기를 기도합니다.